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려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길로 향하는 아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교의 우화이지만 일리가 있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사람이 큰 들판에 나갔다가 미쳐서 날뛰는 코끼리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크게 놀라 뒤도 돌아볼 겨를도 없이 도망치다가 들 한복판에 있던 옛 우물터로 숨었습니다. 뛰어들어가서 간신히 뻗어내려간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간신히 우이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휴, 살았다 하는 그 순간 보니 또 다른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우물 바닥 내 구석에는 4마리의 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위에서는 무서운 코끼리가 화를 내며 기다리고 있고, 밑에서는 뱀들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큰 위기입니다. 현재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람의 유일한 생명줄인 등나무 넝쿨에만 몸을 의지하고 돌아갈 기회만 기다리는데, 어디선가 흰 쥐와 검은 쥐가 나타나 서로 번갈아가며 등나무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큰 위기입니다. 위에는 사나운 코끼리, 밑에는 독사, 그리고 쥐가 자신이 의지한 나무줄기를 갉아먹습니다. 그는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 순간 뭔가 툭 떨어지며 자신의 입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보니 머리 위에 큰 나뭇가지에 꿀벌들이 집을 짓느라 날았다 앉았다 하는데, 그때마다 꿀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떨어지는 꿀만 쳐다보며 언제 떨어지나 기다립니다. 떨어진 꿀맛을 보며 달콤함에 취해서 모든 위험을 잊고 돛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인생에 대한 것입니다. 검은 쥐, 흰 쥐는 낮과 밤입니다. 돌아가며 밤낮이 오갑니다. 시간이 지난다는 것이지요. 점점 시간은 지나고 줄은 점점 끊어져 갑니다. 다 끊어지면 죽습니다. 위아래로 숨을 곳도 없고 위험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 입에 들어온 달콤한 꿀에 취해서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흔하게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데, 시간은 가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날이 없는 척하며 지금의 쾌락의 맛을 보며 살아갑니다.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합니다.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이 바로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길르앗 라못에서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길르앗 라못에서 죽을 듯 알았다면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겠습니까? 사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람 왕 베나닷이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나닷이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20장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베나닷이 2차 전쟁 때 아합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3년이 지나도록 베나닷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합이 원래 이스라엘 성읍이었던 땅들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위험을 무릅쓰고 베나닷을 살려주었는데, 베나닷이 아람으로 돌아가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서라도 길르앗 라못을 되찾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사밧이 끼어들고 있습니다. 왜 여호사밧이 끼어들고 있을까요? 여호사밧은 유다 왕으로서 아주 신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좋은 평가를 들었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처럼 유다 안에서 우상을 척결하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치명적인 결점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데 너무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의 딸과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아합의 딸이 남편이 죽은 후에 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 노릇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의 사돈을 방문했다가 반역을 일으킨 예후의 손에 처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아합과 어떻게든 친해져서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했었지만 오히려 아합의 딸로 인해서 남왕국 유다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몰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합은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서 그 땅을 빼앗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이 생각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번 연속해서 이긴 것은 아합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즉 아람이 온 들판을 다 뒤덮고 있었다면 아합은 들판에 있는 염소떼 두 무더기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번에 전략적 요충지인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도 아람을 두 번 이겨보았기 때문에 아람을 이기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합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마치 자기가 무엇을 잘해서 이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하여 아람과 전쟁하는 것을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전쟁에 누구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여호사밧이 자기를 방문한 틈을 타서 아람의 길르앗 라못을 기습 공격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어떻게 말합니까? 나도 당신과 함께 길르앗 라못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결혼 동맹도 있고 거기에다가 함께 전쟁에서 이긴다면 남쪽과 북쪽이 더 가까워지고 그러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거지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더라면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만남의 축복과 지혜의 축복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